네, 마태복음 13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향에 왜 가셨을까요? 자기가 좀 유명해져 가지고 자랑도 하고 폼 좀 잡으려고 이렇게 가셨을까요? 예전에 이 코로나가 이렇게 번성하기 전에는 명절 때가 되면 서울에서 외제차가 아주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 외제차를 타고 시골에 가서, 고향에 가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시골의 어느 경로당에서요, 할머니 한 분이 경로당에 온 다른 할머니들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벤츠 세단을 타고 다닌다고.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다른 할머니들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경로당을 나오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부추 세단 산 게 뭐가 자랑이냐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할머니가 그래, 당신은 부추라고 들었어? 나는 팬티 3장으로 들었는데. 여러분, 이게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말을 하면 잘 알아야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오랜만에 고향에 가신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이곳이 어려서부터 자랐던 곳이고요. 30쯤 되셨을 때 집을 떠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다니면서 많은 영혼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다가 지금 오랜만에 고향에 가셨는데, 여러분, 이 고향에 가신 것이 자랑하러, 폼잡으러 간 게 분명히 아니고 그 고향 사람들에게도 천국의 복음을 전해서 그 고향 사람들도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신 거지요. 그래서 고향 땅에 가자 이제 여러분 회당으로 가셨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이었기에 거기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도 역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고향 사람들을 깜짝 놀랄 만큼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얘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요, 정말 은혜가 되는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은혜가 넘치는 이런 설교를 했는데 고향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안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못 받았다기보다는 안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이 지혜와 능력이 있는 너무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우리 마을에서 자랄 때, 우리 마을에서 살 때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어디서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을 가졌느냐 하고 2번이나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면 2번이나 이렇게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깜짝 놀랄 만큼의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말씀을 선포하시는데도 전혀 은혜를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어요? 이 사람 우리가 잘 아는데 잘 안다는 겁니다. 예, 30년 동안 함께 살았으니까 웬만큼은 다 알죠. 그죠?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목수의 아들이고, 예? 어머니는 마리아고, 동생은 여기 형제들이 누구라고 나왔어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 동생도 거기 산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우리말로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안다라고 표현하는 정도로 이 사람들이 자세히 아는 거지요. 그죠?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는데도 여러분 정말 은혜를 못 받다 하는 거예요. 만약 지금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나 은혜 받고 또 몇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할 것 같습니까? 목사님, 예수님이 오시면 은혜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예수님도 고향 땅에 가셨을 때 자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셔서 설교할 때 전혀 그 마을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더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그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실 때에 지옥에 가 있는 부자가 뭘 부탁했어요? 처음에는 물 한 방울 찍어서 나사로의 손끝에서 내 혀끝이라도 좀 서늘하게 해줄 수 있겠느냐고 물 한 방울 구걸을 했지만 그것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 집에 내 형제들과 내 자녀들 가족들이 살아있는데 내가 이 지옥에서 이렇게 고통받는다는 사실 그들 아무도 모를 텐데 그냥 두면 그들도 다 여기 와서 이런 고통을 받게 될 텐데 제발 저 나사로 좀 살려가지고 우리 집에 보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 좀 가르쳐서 그들은 여기 오지 않게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부탁을 했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아브라함이 살아서 가고 모세가 살아서 가고 엘리야가 살아서 간다 해도 그들이 안 믿는다. 그들에게는 이미 모세가 있다 그랬어요. 뭔 얘기예요? 그들에게 모세가 있다는 얘기가 뭘까요?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을 지금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들의 말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가서 이 상황을 가르쳐줘도 안 믿는 놈은 안 믿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에서 은혜 받는 게 깨닫고 믿음으로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 예수님이 살아서 여기 오셔도 은혜 안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만 앞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여기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 있는 세 개의 신학대학을 다녔어요. 하나는 중간쯤 되는 입장에 있는 교단 신학교, 또 하나는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
또 하나는 아주 진보적인 신학교, 이 세 곳에서 공부를 해봤어요. 저는 제가 처음 대학원 다녔던 그 학교가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거기 다니면서 정말 자랑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처음 그 학교가 생겼을 때 학장으로 계셨던 분이 박윤선 박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신구약 성경 전체 주석을 쓰신 분이에요. 신구약 성경 전체 주석을 쓰신 분은 세계적으로도 몇 명이 안 돼요. 그 정도로 이분이 훌륭하신 분인데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이 주석을 쓸 정도면요,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연구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예배 시간에 신학생이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전해도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늘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막 대학원에 와가지고 아니면 신학대학에 와서 참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진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신학의 대가가, 그 중에서도 정말 성경 전체 이 주석을 다 쓰신 분의 입장에서 그런 어린 학생들이 설교하는 게 얼마나 머릿속에서 판단할 게 많고, 저건 잘했다, 틀렸다, 못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머릿속에서 많이 생각이 나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요, 은혜 받으려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학생들이 존경을 많이 하는지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목사라고 존경하고 신학교 교수라고 존경하고 이런 게 없어요. 특히나 요즘 시대에 정말 윗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너무나 없어요. 요새 참 기가 막힌 뉴스가, 고등학생들이 60대 할머니한테 뭔가로 이렇게 치면서 담배 사달라고 한 이 영상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요. 그죠? 근데 목사님이라고 존경하고 신학대학 교수라고 존경하고 이런 게 없는 시대인데요. 와, 저는 처음에 그 학교에 갔을 때요, 이미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이제 그 학교를 갔었는데, 첫 강의 시간에요, 교수님이 딱 들어오시니까 학생들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 뭐지? 깜짝 놀랐어요. 전에 다니던 신학대학에서는 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근데 교수님이 딱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학생들이 다 일어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군사 정권도 아니고 뭐 군대 같은 것도 아니고 이거 왜 그러지?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 학생들이 교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속에서 우러나와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존경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오셔서 이 위에 강단의 식탁에 딱 교단에 서가지고 앉으라고 해야 앉아요. 강의를 하시기 전에 앉으라고 해야 앉는 거예요.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교수님들이 너무 존경스러우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서 그렇게 서가지고 존경하는 표를 하게 되더라고요. 실력 면에서 최고죠. 인격적으로도 최고죠. 영적으로도 최고 수준에 있죠.
그러니까요, 와, 진짜 존경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학교에 가니까요, 교수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제일 비조직적이고, 성경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제일 비성경적이고, 윤리를 가르치는 교수가 제일 비윤리적이라고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진짜로 보니까 그렇게 살아요. 가르치는 거하고 삶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게 존경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를 낮추어도 어마어마하게 낮추셨어요. 종의 자리까지 낮추셨어요.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아니면 누가 이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겠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이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 주시는데, 너무나 놀랄만한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놀라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놀라면서. 왜? 인간적으로 알고 있는 그 부분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런 소문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었잖아요. 뭐 동네 사람들은 더더구나 뭐 소문 많이 들었을 거라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능력, 예수님이 사람들이 가르쳤다는 얘기들, 또 그들 중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사역하는 현장에 가서 본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소문만 듣던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 배척을 당하실 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인간적으로 섭섭하고 상처가 되는 부분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정말 이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믿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을 거예요. 꼭 뭐와 같으냐면,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내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얘기 그렇게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파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목사가요, 여러분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설교를 잘하고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갔는데 허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설교를 잘했고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한 것 같고 은혜가 넘치는 설교를 했고 성도들도 은혜 받은 것 같은데, 그러면 기분이 좋아야 되거든요. 막 신나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막 허전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아마 모르는 그런 마음일 것 같은데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는 어떤 걸로도 이렇게 허전함이 채워지지를 않아요.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정말 허전했을 것 같아요.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선지자들도 자기 고향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하면서, 사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많은 사람이 따라오고요. 존경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존경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정말 믿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느냐,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건데요.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국 마음을 열고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무시해버리고 말씀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 선지자들이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디를 가도 환영을 못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가 정말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자기 슬픔을 이렇게 눈물로 고백한 것이, 하나님, 내 고향 사람들이 나를 배척합니다. 내 고향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이 제사장 마을이었어요. 원래 유대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땅을 줄 때 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나누어 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땅을 받으면 다 자기 지파 사람들, 자기 가족들이 주로 가까운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살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제사장 지파, 제사장 가문은요, 땅을 받으면 다 제사장들만 모여 사는 제사장 마을이에요. 우리 집성촌이 우리나라에도 많잖아요. 그런 곳인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왕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도 왕도 거부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한테 가서 전해도 거부하고, 제사장들, 다른 선지자들 전해도 계속 거부합니다. 왜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만 계속했거든요.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 다 망한다. 성벽도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깨트려버려서 불타 없어질 거다. 우린 다 포로로 끌려간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처음에는 회개하라고 그랬지만 나중에는 너희들 이렇게 포로로 끌어가면 저항하지 말고 맞서 싸우지 말고 그냥 항복하고 그냥 끌려가서 포로 생활해.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도 이 예레미야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괜히 입만 열면 망한다, 죽는다, 포로로 끌려가라, 이런 얘기하니까 다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그게 고향 사람들한테 가서, 아나돗이라는 고향 동네 가서 얘기를 해도 그러는 거예요. 미워하고요, 쫓아내고요, 얼마나 옥에 많이 가두고 매를 때리고 고통을 많이 받았는지. 그 중에서도 제일 예레미야를 힘들게 한 게 고향 사람들이 배척한 게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 11장에 보면 그때 그 슬픈 마음, 막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예수님도 그런 일을 당하시는 거지요.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거기서 엄청난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은 함께 있어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기서 그런 일을 행하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도 수많은 이런 일들을 행하실 때 많이 하신 얘기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경험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던 일도 하게 되어진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큰 믿음을 가집시다. 그 믿음을 통해서 성경 속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들이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 되어져야 돼. 이걸 위해서 날마다 우리 기도하고요. 예?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 예?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러 온 분이 맞아. 이게 자꾸만 내 입에서 인정되고 고백이 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있는 자가 더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향 사람들처럼 배척하면 없는 것까지도 다 빼앗게. 그 조금밖에 없는 그거. 그래서 점점 더 가난하게 되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진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런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 온 세상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못 고칠 질병이 없고 그분이 못하실 일이 없으신 거예요. 예?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와 축복 진짜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